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꿰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의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찬양의 자리를 지킵시다. 찬양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찬양의 자리를 지킵시다. 자, 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네. 기억합니까? 네. 여러분도 건넜죠? 네. 이리쌤 건넜습니까? 고개 끄덕여 보세요. 건넜으면. 제일 먼저 건넜어요. 그렇죠? 되돌아 간 거 아니죠?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간 거 아니죠? 좋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중요한 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그죠? 죄에서 떠나서, 아멘.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로 작정했다. 훔쳤다. 아멘. 세례 받았다. 아멘. 살기로 내가 다짐했다. 그게 애굽을 떠난 것과 홍해를 건넌 의미가 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습니다. 그 언약을 기다려 왔습니다.
한 사람들만 건너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거기에 다른 욕망을 가지고 건너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팔을 들어서 물을 다시 엎어서 다 떠내려가게 했죠. 그죠? 홍해가 열려 있다고 아무나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넜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250만 명이 막 이렇게 밤새도록 건넜으니 정신없이 건넜을 수도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고 자손 대대로 그 언약을 믿고 말씀 따라 지금 진행해 왔다는 그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인도자 모세와 미리암 누나죠. 모세의 누이죠. 누이 그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 감격스러운 이 현장,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이제 그 올림픽이 이제 끝났죠. 끝났습니까? 네.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좋아서 그죠? 애국가를 또 이렇게 부르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잖아요. 세레모니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애국을 나와서 먼 길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 본문 21절까지였죠.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먼저 모세가 이제 선창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노래 한 곡 뽑는 거예요. 뽑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선창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 자기 누나가 19절에서 21절까지, 분량이 좀 작습니다만 모세와 에게 비하면 노래가 작습니다만은 이어서 이제 19절에서 20일까지 21절까지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넌 기념, 그 찬양의 내용이 한 장 전체에 가득합니다. 한 장 전체에. 그러면 이 모세와 미리암이 어떤 하나님, 무엇을 찬양했는지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도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 건지를 기억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로 말하면 아까 17절, 18절까지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전반부는 12절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이 원수들이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가 있고 후반에서는 13절에서 그 이후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럼 어떻게 했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을 성소에 데리고 갈 것이라는 약속, 이런 것들이 후반부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상대로 승리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그 많은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애국을 빠져나올 때, 물론 하나님이 이제 군대라고 이제 호칭을 군대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전쟁을 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뒤에 쫓아오는 사람들은 훈련된 정예 부대, 그죠? 바로가 그걸 보냈잖아요. 이게 전쟁을 치러 오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친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 군대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군대를 상대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모세의 노래의 첫 번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도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어요. 네. 그거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별로 뭐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될 만한 걸 한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뭘 싸웠어요? 무엇과 싸웠어요? 애굽에서 나온 군대들과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네. 그죠? 애굽이 뭐예요? 죄. 내가 지었던 죄, 내가 묶여 있었던 그 어떤 것에서 나온 것들이 군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과 싸우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상대로 승리했다는 말은 여러분의 애굽, 여러분의 이집트의 군대는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 그것과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죠? 네. 그게 뭐 여러분들의 뭐 욕망이다, 뭐 욕심이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죄의 요소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애굽에서 그 죄에서 나온 군대들이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다는 그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나의 죄된 모습과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구나. 그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이게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가 돼요. 나의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군대를 어떻게 해요? 홍해에 수장을 시켜요. 통째로.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수장을 시켜. 자, 그러면 내가 죄 문제로 힘들어했던 내 과거를 하나님이 싸우셔서 보이지 않도록 수장을 시키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런 죄의 옛날에 얽매여 있던 이런 문제로 내가 다시 고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또 할 확률이 있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다 죽었는데 그죠?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죽이는 걸 내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것들이 살아서 좀비처럼 기어 나오지 않을까? 또 겁내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좀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이게 됩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의 찬양의 내용. 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찬양의 가사가 돼요. 자, 두 번째요. 여호와의 이름과 호칭을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시오. 그죠? 2절에 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 주님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대신 이게 뭐예요? 모세의 노래죠. 어떨 때 부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불렀던 노래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죠?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또요 중요한 건요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용사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이런 그 제목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을 바꾸어가면서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셨고 그래서 그분은 용사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원의 노래시고 그분은 나의 힘 되시고 그분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난다. 그 중에 특히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뭐예요?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내 조상이죠. 조상의.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가요. 지금 그 선조들이 믿었던 내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장 소중하게 들고 나왔던 물건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요셉의 회복.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 그죠? 왜 들고 나왔어요? 팔아먹으려고? 골동품이니까. 유언을 지키려. 그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약속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찬양해요. 여러분, 모세 멋있지 않습니까? 네. 지도자감 아닙니까? 사명자는 이래 살아야 돼요. 뭘로 살아야 돼요? 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요. 누구한테 맺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버지한테 주셨던 그 약속,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조상 대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귀찮아서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언제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흘러왔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근거가 뭐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너희 조상들은 믿음으로 이 언약을 이어왔단다. 그거를 내가 기특하게 여겨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 후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지 않나. 모세가 그거를 알고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 애굽 군대의 계획이 있었어요. 애굽 군대의 계획. 그게 뭐냐면 4절에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 바로의 얘기가 나오죠.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셨다. 그 다음에 홍해에 잠기게 하셨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다. 5절에 또 그들이 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다. 보이시나요? 네. 바로가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왜 출애굽하는데 같이 출애굽을 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무도 바로가 같이 따라온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같이 출애굽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출애굽도 두 종류가 있어. 하나님 말씀 따라온 라인이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은 출애굽인데 어떻게? 바로의 계획 따라온 거예요. 군대들 맞잖아. 훈련된 병사들과 마병과 이 사람 싹 다 끌고, 모든 병사를 다 끌고 왔다 그랬죠.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언약 믿고 간 거예요? 아니요, 바로의 계획 따라 출애굽한 거예요. 맞죠? 네. 여러분, 자,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인간의 계획이 충돌되는 사건.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출애굽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애굽을 건넌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돼서 살았다. 이게 애굽의 삶인데, 그것을 이제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이 바로의 계획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계획은 내가 세워서 살아왔어. 병거 준비하고 판단도 봐, 내 판단대로 하고. 왜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얼른 가자.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거예요? 아니요, 내가 본 거예요. 판단 미스죠. 다 끌고 간 거예요.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을 살아왔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가야 되는 게 출애굽입니다. 아멘. 인간의 계획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대립이 될 때, 충돌될 때, 대치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바다에 오면 뭐예요? 바다에 다 던지는 거예요. 홍해에 다 잠겨버리고. 이들이 홍해에 잠기려고 왔어요. 병거가 필요 없어서 밑에 다 그냥 분리수거 하려고 바다에다 던지려고 다 데리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고 깊음 속에 딱 가라.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스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나의 뜻, 이 출애굽하는 성도, 홍해를 건너는 성도들의 나의 뜻, 하나님의 뜻 어떻게 돼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넣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계획들을 전부 홍해에 다 집어 넣어야 돼.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너서 살아갈 때는 나의 계획이 있지만, 좋은 계획이 있지만, 그죠? 베드로처럼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전문가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내리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나의 소신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뭐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묻고 사는 광야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거 다 홍해에 수장시켜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세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이게 이제 나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원래 하나님은 신이시고 다 이해하시는데 특별히 이 출애굽의 의미는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10절에 12절에는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바다와 땅이 그 전체를 삼켰다. 바다와 땅을 움직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애굽의 신도 아니에요. 애굽의 신은 바다신, 땅신 다 있잖아요.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모세가 찬양합니다. 그들을 움직이신다는 건 뭐예요? 그들 신들마저도 제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애굽 방식으로 믿고 왔던 그 신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신다. 이게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보다 더 위대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가. 자, 그래서 이 찬양, 모세의 찬양의 가사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들어있어요. 과거를 지금 기념하고 있잖아요. 그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시는 그런 과거를 잘 감사하고 기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야 될 광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 과거를 잘 감사해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과거를 감사하는 사람이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고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부족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게 뭐예요? 미래잖아요. 과거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니까 미래에 어디로 인도하실 것까지 확신을 가지고 모세가 찬양할 수 있다. 이 거룩한 초소가 어디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세가 가야 될 그 거룩한 초소가 어디일까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하고,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제 출애굽 가면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가야 될 그 초소가 어디예요? 지금 시내산으로 향하는 광야의 시내산.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의 훈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여러분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뭘 훈련시켜요? 시내산에서 예배를 훈련시켜요. 왜? 가나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아멘. 가나안에 가야 된다고 밑도부터 훈련 없이 가나안에 갔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셔서 뭐하라고? 예배를 훈련을 시킵니다. 거룩한 조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죠? 그래야 거기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너희 자손 대대로 이거를 가르치고 지키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넘어오면서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돼요? 법궤를 통해서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신약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의 삶. 그게 어디서 훈련됐어요? 광야에서 훈련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라고. 훈련되지 않으면 예배는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거룩한 초소에 보내셔서 예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옛날 애국 버전처럼 하지 마라. 아멘.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끄떡끄떡하고 이쁜 것보다 이런 예배 드리지 마라.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앞으로 너희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모세가 그걸 바라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라고 지금 모세의 찬양 내용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재형으로 사역하는 하나님. 현재입니다. 현재. 항상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뭐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과 탐자를 바다에 수장시키십니다. 그분이 영원하다. 그분은 내 기쁨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쁘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자손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아멘. 내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지금 현재형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들에게도 현재로 영향을 미친다. 14절을 볼까요? 여러 나라가, 그죠? 모세가 확신을 가지고 13절에 선포했어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했더니 여러 나라가 이것을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이 잡히고 에돔 주민이 놀라고 모압, 이게 어디요? 가나안 주민. 앞으로 가야 돼. 거기에서도 모든 두령들이요 이 확신에 찬 이 찬양과 이 예배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한 예배가 누구를요?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그 족속들의 족장들까지 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입니다. 또 애굽에서 우리가 봤던 그 떨고 있는 것들을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현재에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죠? 섬기던 그 모든 신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죠? 그 두령들조차도 떨게 하는 게 뭡니까? 내가 현재 드리는 예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에서 떠나라. 왜요? 거기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 거기서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왜요? 예배드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서 뭐 해요? 예배.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서 뭐 할지 궁금하대요. 예배한다니까요. 아멘. 그럼 예배를 그냥 가면 돼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그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교회에서 연습을 해서. 예배를 연습해서 아멘. 천국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걸 지금 홍해를 건너서 아멘. 그 현재형으로 예배를 연습해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현재 이 광야 같은 곳을 살아갈 때 두려움의 대상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일이 두렵습니까? 예배하십시오. 아멘. 두려움이 떠나가. 아멘. 여섯 번째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찬양합니다. 17, 18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라.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도다. 여호와의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비하시는 것이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미래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과거 이게 뭐예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죠. 이곳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애굽에서 생활 종로로 하던 나를 불러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미래까지 준비하시는 너희들이 가야 될 앞으로의 처소까지. 그죠? 여기가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를 드리는 성도. 아멘. 지금 현재 미래를 기대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애굽 삶을 정리한 사람은 현재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일곱 번째요. 여호와의 영원한 통치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찬양을 부르는 모세,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모세의 노래의 내용을 봤습니다. 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미리암의 노래가 나중에 이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죠. 짧게 나옵니다.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자, 첫 번째는 반복됩니다. 반복. 모세의 노래를 미리암이 다시 반복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건 뭐 있냐면 이 내용 안에 뭐가 없냐면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상처나 고통, 어려움, 힘든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삶. 이게 찬양의 가사가 돼요. 우리는 옛날 얘기하라면 뭐부터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막 힘들 때 15대 1로 싸울 때 막 옆구리 터지고 총알 자국 보여주면서 내 허리에 총알 자국이 3개 있는데 총알 하나는 뭐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뭐 누구한테 맞아 뭐 이런 거 하기 바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뭐 고생을 안 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250만 명 데리고 넘어올 때 그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와, 지금 와고 보니까 그 고생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다면서 내가 밤잠 못 자고 고생하고 저 인간 말 안 듣는 것들 내가 열중시어 시켜가지고 저 한다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목이 다시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한 유행이 날 건데 그런 얘기 딱 한 번도 하지 않는다 모세가 이 나이에 내가 너희들 이끌어올라 허리 나갔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 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분은 나의 노래고 기쁨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다시 인도하실 것이고 희망적인 노래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통과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뭐가 나와야 돼요? 주여 주님 고생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고생한 거 아시잖아. 근데 우리는 굳이 많은 내용 중에 저 힘든 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목숨을 구한 거는 감사가 없이 허리가 아파서 좀 나사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 이런 걸 기도라고 하고 이런 걸 찬양이라고 하고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여호와를 찬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찬양,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기억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것만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불러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좋은 것을 다 기록하고 찬양하기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21절에는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짧게 나옵니다. 모세가 비중이 크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실제 미리암은 그 출애굽기 전반에 뭐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어린 미리암 잠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미리암의 노래를 들어보면 아까 했죠. 모세의 노래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미니스트들이 요 구절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모세의 노래는 같은 장에서 17절, 18절까지 하려고 왜 여자는 한 3절밖에 하려는 안 하냐? 또 이렇게 따집니다. 성경을 봐도 이런 걸 보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모세가 다 감사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반복은 뭐냐면 나도 그러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하동문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 누구예요? 250만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암이 다시 한번 반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개인의 노래에서 우리 250만 공동체 전체가 불러야 될 찬양으로 확장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국민가요가 됐다 이거. 국민가요. 처음엔 한 사람이 발표했는데, 그죠? 미리암이 이걸 속어치고 부르므로 말미암아 국민가요가 되었다. 공동체의 찬양이 됐다. 왜요? 모세 한 사람의 노래가 250만 명 자더산손 불러야 될 그 노래가 민족의 노래가 됐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짧지만 강력하지 않습니까? 분량이 짧다고 이렇게 화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확장시킨 인물이 미리암. 미리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선물, 명성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리암은 아까 모세의 노래를 확장시키고 공동체의 노래를 바꿨다. 두 번째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실제 역사의 사실이었다. 뭐가요? 출애굽의 사건. 과거로부터 쫙 지켜봤잖아요. 이거는 진짜 내가 경험했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경험해야 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노래하는 것이야. 우리 옛날에 그 어릴 때 여러분 그거 압니까? 6.25 노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그런 거 압니까? 압니다. 그거를 지은 사람이 6.25를 경험 안 하고 지었겠습니까? 그죠? 역사적인 사건을 어찌 잊겠냐고. 그날을 잊지 맙시다가 아니고 역으로 어찌 우리가 잊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막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가슴에 사무치는 그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미리암의 노래가 그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이 홍해 사건은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해야 돼요. 눈앞에서 목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노래다. 굉장한 분량을 차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미리암은
아까 그랬나 출애굽 초기에 잠시 언급되는 여자 아이였어요. 기억납니까? 네. 언제 등장하죠? 모세가 어려질 때. 모세가 어릴 때. 모세가 아주 어릴 때, 젖먹이 때. 그때 이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야 되는데, 그때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짤강. 바로의 공주가 사원. 투트모세를 세레모니 하는 그 장소를 미리 알고 미리암, 그죠? 거기에 대기해 있다가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낸 게 아니고 그 옆에 놔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 공주가 이것을 가져가게끔 지켜보다가 딱 들었을 때 아기가 울고 그때 바로 뛰어가서 혹시 유모 필요하세요?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유모를 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를 소개시켜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구출하고 어떻게 해요? 물에서 건졌을 때를 목격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여자입니다. 맞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그 지도자가 물에서 구원되어서, 그죠? 그 목도한 그 아이, 여자아이, 그죠? 그것을 지켜봤던, 물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훈련되는 것들을 그 앞에서 봤던 그 아이로 자랐던 이 미리암이 이제 커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또 목격한 우와, 네. 이 인물이 누구예요? 미리암. 산 증인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모세를 통해서 물에서 건져서 준비하시고 다시 물에서 건져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앞에서 목격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인물이 누구예요? 미리암. 이러니까 소고를 들고, 그죠? 춤을 추면서 찬양을, 짧지만 강력하게, 나 모든 것 다 봤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지셨어. 나 그 하나님 알아. 내가 분명히 목도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입을 다물고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미리암이요. 그거를 다시 지키지도 않는데 소고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내 노래를 들으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역사는 분명히 우리 자손들에게 흘려줘야 될 역사적인 사실이고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목도해서 내가 자리를 분명히 지키고 그것을 봤던 사람이 내가 증인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자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 가족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내가 목도했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라고. 아무 생각 없이 홍해를 건넜던 그 아이 하나에게도 소고를 두드리 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미리암. 이것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떠나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고백이어야 되고 찬양의 내용이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딴 거 없습니다. 나 신앙생활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게 무엇이냐? 기본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물을 갈라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이 감사를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와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감사죠.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자 핵심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여기 어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이 생에서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고난이 없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대로 쫓아와도 단 한 번도 그들 때문에 불안해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힘들었어요, 기도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이런 걸 하소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다. 매일 내 삶 속에서 내 계획도 있지만 그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또 그 뜻을 내 계획을 이루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인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미리암의 기도, 찬양 그 내용을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살아온 모든 세월을 통틀어서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임을 배웠고 그거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임을 알아서 어떤 불평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한 사람의 노래에서 시작돼서 공동체의 노래로 모든 민족의 노래로 확장시키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부정적인 것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현장에 내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내 가정을, 학교와 가정을, 교회와 선교제를 어떻게 이끌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그 자리를 지킨 그 미리암처럼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아멘. 홍해를 건너서 소고를 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던 모세와 미리암의 기도를,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면서 기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봅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를 돌아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내 방식대로 애굽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때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여 주셔서 아멘. 거기서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파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친 것이 홍해를 건넜다고요. 아버지. 힘들었던 과거보다는 감사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세와 미리암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목격하고 그 아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